모든 목적이 영혼 구원인 교회입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엽시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엽시다. 좀 회복이 되셨나요? 찬송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소원을 품고 행동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긴 사람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것으로 품은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없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재능이 많거나 적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괜찮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별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유행 따르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목표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가 내 욕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내 감정인가?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금방 깨달아요. 아, 내 욕심이구나. 아, 내 감정이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돼요. 그럼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잘 분별합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시고 날마다 순종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주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모든 소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목적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실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우리 주변의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나를 통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장도 1장 8절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그 모든 목적의 끝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 때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보세요. 아까부터 한 영혼이 너무 지쳐있어. 찬양을 부를 때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힘을 다하세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이길 수가 없죠. 세상에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이기시겠어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 찬양의 은혜도 못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못 누리고 그냥 눌리며 사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진짜 기쁨, 진짜 소망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회복, 기쁨, 소망 누리길 바랍니다. 네. 자꾸 말씀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저 보세요. 반말했죠, 제가. 애들이 안 보는 거예요, 애들이. 한 사람이. 목사님 빨리 봐라. 힘을 다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세리들이 원수 중에 원수. 세리는 로마 정부에 속한 관리예요.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사람. 우리로 따지면 일본의 앞잡이니까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세리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저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아주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때 삭개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요.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욕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죄인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냐.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너희들이 정죄하고 조롱하는 너희들이 버린 저 잃어버린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처하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원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영혼 구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들만 좋은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끝이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구원의 문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들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유대인들의 위대함,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경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일수록 더 구원받기 어려워요. 지금 유대인들은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성실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 사교 클럽, 그것으로 전락하게 돼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1953년에 성공의 신부인 웨델 박사가 한 해안가의 해안 구조대를 조사했어요. 연구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작은 해안가 마을에 구조대가 있었어요. 건물은 낡고 구명부터도 낡은 것이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사명감에 투철했습니다.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5명도 안 됐는데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고 24시간 해안가를 보는 거예요. 배가 파손하지는 않았나, 누가 물에 빠지지는 않았나, 아주 고초를 서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배가 파손됐어. 그러자 몇 명 안 된 사람들이 가서 사람들을 다 구해냈어요. 그러자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야, 해양구조대 대단하다. 물자도 재정도 공급하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져가지고 어느덧 해양구조대가 날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보트도 새 걸로 바꾸고 더 24시간 불철주야 해안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의견을 냈어요. 우리 너무 낡았다, 건물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어디 눕힐 침대도 없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침대도 좀 들여오고 가구도 새롭게 좀 바꾸자. 야, 돈이 없잖아. 야, 지역사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도와줄 거야. 실제로 지역사회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막 돈을 주면서 건물 짓고 좋은 침대를 막 불어놓고 샤워시설 막 갖춰놓고 좋은 가구도 막 갖다 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빠진 곳에 갑자기 좋아졌으니. 그러니까 회원들이, 해안구조대 회원들이 매일마다 모여서 거기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가끔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어느덧 해안구조대가 사람들이 모인 클럽으로 이제 점점 바뀌는 것이죠. 진짜 클럽으로 막 이렇게 꾸며놨어요. 해안구조에는 어느덧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물에 빠져 구할 사람은 따로 뽑자. 우리는 놀고 새로 신입을 뽑자. 신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따로 이제 해안구조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큰 선박이 좌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가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서 이제 해안구조대 안으로 들어오려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야, 지저분해져. 밖에 나와서 씻을 데가 없는데요. 얼른 밖에다가 샤워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씻긴 다음에 그 사람들을 들여보냈어요. 본인들도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해안구조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모였어. 회의를 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믿고 해안구조대 역할을 맡겼으면 우리가 해안구조대를 해야지. 밤마다 모여서 여기서 놀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합시다. 해안구조대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진짜 클럽으로 만들든지 투표를 했어요. 투표 결과 클럽으로 유지합시다. 반대하는 사람은 나가서 구조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조대가 따로 생겼어요. 클럽이 남아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가서 구조대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대 박사가 또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 구조대는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더래요. 역사가 반복되더래요. 성장하면 사교클럽대로 또 나가서 또 만들고 또 사교클럽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해안가에 가보면 클럽이 쫙 있대요. 구조대 말고. 그것을 성공의 신부가 연구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그와 똑같다라는 논문을 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영혼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면 사교클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건물은 좋아져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세요. 건물은 좋아져. 사람들은 모여.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아무런 영혼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목적을 상실하게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누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에 안 간다고 합니까? 예수 믿기 싫다고 해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 믿고 우리가 본의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지난 주 중에도 어느 성도님께서 전도를 하셨대요. 직장에서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어떤 남자분에게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집안일을 다 내팽겨 쳐놓고 하나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살아요. 교회 안 갑니다.
이게 잘못 믿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내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정에 오셨다, 주부로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교회 가서 24시간 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교회 가서 나만 좋으면 뭐예요? 내 주변에 살아야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삶은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심각한 말이에요. 한 영혼의 구원에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악한 영향도 미친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했어요. 심판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세상 민족을 쫙 나눠요. 이쪽이 오른쪽으로 가면 양의 무리, 이쪽을 염소로 가면 염소의 무리. 주님의 딱 계시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탁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아팠을 때 돌보아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도와줬어.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준 작은 친절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한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린다.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굶주렸는데 먹이지 않았지. 내가 메맞는데도 돌보지 않았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지.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주님께서 네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치 아니한 것, 나에게 행치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은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삶을 헌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지.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혹시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안내하시는 분을 얼굴을 보셨어요? 여러분 보고 인사가 확 찌고 침을 탁 뱉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오늘 또 맞겠습니까? 네? 세 가지가 오는데 막 왜 저런 사람이 들어오나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아니죠. 밝은 얼굴을 보고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러면 그 작은 행위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예배팀의 연주와 찬양과 인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이 사역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네?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하는 것도 인사하고 안아주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모든 삶은, 모든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니면 대놓고 나 너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이러면 참 곤란한 거야. 심각한 거야. 얼마 전에 개그우먼 김지선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김지선 씨.
이거 아는 사람은 조금 연식이 대신 나이가 좀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누구보다 잘하실 분이. 유행어도 따라하실 분이. 아무튼 김지선 씨가 간증을 하시는데 올해 초에 간증한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3월이더라고요. 올해 3월. 근데 자기 집에서 14년 동안 아기를 돌보아 주던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시면서 자기에게 한 말인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랬어요. 내가 너무 못돼서 네가 믿는 예수 나 믿기 싫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김지선 씨는 평판이 좋은 개그우먼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그것도 14년 동안이나 자기를 보아온 사람이 너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라는 말을 듣고서요 충격을 받고 너무나 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이면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죄했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영혼이 상처가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로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는 한 영혼도 실족하게 되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부터 노력하시면 돼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조용히 있을게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죠. 안 돼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조용히 있어라. 숨어 지내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은 감출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는 향기야. 생명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야. 너를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날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 아니냐? 나아가라.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서 구원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적극적인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 불쌍한 영혼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냅니까? 너 교회 다녔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김학준 목사님 어렸을 때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술주정맥입니다. 엄마는 몸이 아파서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울죠. 어느 날 교회에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강단에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울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중이 하나님 불쌍히 열어주세요. 우리 불쌍한 학중이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회복해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서 학중이가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을게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교회 가라는 말이 그렇게 싫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직장만 가면 사장님이 맨날 붙들어 놓고 교회 가야지 지글지글하게 듣기 싫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장님은 싫어하는 직원에게 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계속 말하는 거야. 너 가서 전해야지. 주님 싫다는데 야 그래도 전해야지. 포기할 거냐?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사장님의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아니죠. 본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사장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진짜 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결과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를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가끔 보면 좀 포기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가정의 구원, 또 친구와 동료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인데 해다 안 되니까 좀 포기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다시금 새롭게 붙잡으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영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결단하는데요. 오늘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다. 믿으세요. 저 영혼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좀 삶이 달라져요. 집안일이 즐거워져요. 아멘이세요? 집안일이 즐거워져야 돼요. 집안일. 너무 기뻐. 설거지가 너무너무 기뻐.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섬기면. 직장이 너무 월요병이 없어져. 빨리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싶어. 공부도 너무 하고 싶어. 미치겠어. 시험 빨리 보고 싶어. 달라져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계획을 짜든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찬송합시다. 절망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지만 그 목적을 성실하고 주님 우리가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소원을 따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주소서.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